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최고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처해진 위치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힘들고 어려운 아우성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떠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지든 항상 어려운 사람은 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부흥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흥한다 그래요. 또 이 코로나 대처 상품과 연관된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요. 또 커피와 케이크 판매점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해주는데 평소 때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일하는 시간도 5시에 딱 끝내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짧게 일하면서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또 그러한 데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렵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잘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전염병에 창궐한다 해서 전염병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고요. 전염병의 시기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윤택한 삶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전염병과 상관없는 시즌에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결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다. 이게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32장 33장에 바라보면 여호와의 임재의 시온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1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일찍 죽지 않는다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영화로운 삶으로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손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의 시즌에 전염병과 상관없이 여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폭망의 시즌에 여전히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리해고의 시즌에도 오히려 진급의 반열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 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 건조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면 보통 나무들은 잎사귀가 마릅니다. 결실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오히려 가뭄의 시즌에 더 비싼 더 많은 수확물을 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의 시즌에, 그 흉년의 시즌에 더 큰 부흥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필요들이 채워져서 나의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삶. 골골 30년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 뛰는 삶을 살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삶. 모든 기업이 문을 닫을 때 오히려 기업이 잘 돼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기업. 이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만배 축복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만배 축복의 사람은요,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쓸 거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금융자산이 풍부해요. 부동산이 있고요, 현금이 있고요, 주식이 있고요. 다 폭락하는데 거기는 올라가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금융자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융자산들을 잘 관리하면 점점 더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윤택함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업이 되거든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금융자산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요.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점점 더 큰 부흥을 누리게 되고 윤택함을 누리게 되고 더 큰 가치를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김상수 집사님에겐 그러한 막 은사가 또 부어져 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또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잘 될 사람은 그 뒤에 줄을 잘 서야 돼.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매니지먼트, 그 어떤 관리 능력이 부어지고 또 그러한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이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만배 축복이에요. 2020년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신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만배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이고, 만배 축복의 1, 2, 3, 4, 5, 6, 7, 8, 9, 10 계명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만배 축복의 9번째 계명, 관리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해서 다윗처럼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쌍둥이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시온이 이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왕성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나라 민족 앞에 귀 쓰임 받고 나아가 전 세계 인류 공용이 크게 이바지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 시온이 이한이가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100일 떡이 도착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축복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시온이 이한이 아빠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00일 지나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조건이 아니어도 환경이 아니어도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려지는 거, 그것이 만배 축복인 거예요. 그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하는 만배 축복 관리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요 듀토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기초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답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만배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배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배 축복의 땅 앞에서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배 축복 문 앞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 해서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했었던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취하라 할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그 불신앙의 세대가 40년 동안 다 고난 가운데 죽어갔고 메뚜기같이 다 죽어갔고 20세 이상의 그 당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로 교체돼서 다시 40년 전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40년 전에 너희 조상은 주는 거 안 받았는데 이제 너네는 믿음으로 받고 만배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한다. 그래서 듀토라노미 율법 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배 축복을 받은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배 축복을 받은 자는 그 만배 축복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만배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가능성이 99.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배 축복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만배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듀토라노미 신명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전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떤 집에 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누리게 하십니다. 베풀지언정 베품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쁨의 눈물이 흐를지언정 자녀들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일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 없게 되고, 당연히 가난한 자 없게 되고, 당연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고 구워줄지언정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만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배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만배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가 만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carefully,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만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니까 만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만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해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만배 축복을 받았고 또 잘 관리해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만배 축복을 끝까지 누렸느냐?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시편 119편 12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금보다, 이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엄청난 부흥을 누렸지만은 사유의 재산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하급수적인 재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사유의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안 나오는, 웬만한 나라의 그 저기보다, 그 경제력보다 큰 엄청난 그 사유의 재력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만배 축복을 받았고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 여러분은 금이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셔서 여러분은 돈이 생기는 일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안 하시죠. 돈이 아무리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시죠. 그래서 돈 좀 된다 그러면 침 한번 꿀꺽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일들도 하시죠.
아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필경은 그것이 그의 중년에 떠나갑니다. 끝까지 되지 않아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금보다 순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배 축복이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만배 축복을 받고 그것을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겸손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어지고 겸손하게 될 때에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리세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천하에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죠. 어떤 인간들이에요? 교만한 인간들. 그 교만한 인간들 보면 천하에 재수 없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교만한 인간들은 재수 없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도 대적하신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10중 8구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의의 사람들이 후대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의의 사람들이 후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돕는 손길들이 거의 없다면 10중 8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 봐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만배 축복이 상실돼 버립니다. 만배 축복을 받고 끝까지 누리려면 교만하게 되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수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지 않아요?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재물이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은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8장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내게 안 되고 팔자에도 없는 광야 40년의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보면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왜 걸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내가 병들은 노로 하는 자 없게 됩니다. 가난한 자 없게 됩니다. 일찍 죽는 자 없게 됩니다. 저주받는 자 없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고난을 걷게 되었느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상황에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땅 앞에 다시 와가지고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다 내게 나와 말하기를 정탐꾼 보내자 그러고 올라갈 수 없다 그러고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어 죽게 만드셨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퀴파이 그것을 정박하라 이거야. 근데 거기서 아니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만배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광야에 메뚜기처럼 뛰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배하라 그럼 지배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올라가 그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당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 그 너희가 누구예요?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이에요.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에 삼게 하리라. 자, 젖과 꿀이 가나안 땅 만배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광야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도 아니에요. 불신앙의 대가로 지불된 저주예요. 물론 그 저주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까닭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다 끝나기까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기까지. 20세 미만은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그들은 봐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너희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배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만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광야를 잊지 말아라. 왜 광야 생활했는데 잊지 말아라. 니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만배의 축복의 땅을 상실해버리고 다시 광야와 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얘기. 평생에 이 설교를 손가락 안에 들어보는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없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꿈꾸는 자요, 광야 생활의 대가를 아까워하지 마라.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엔티 비블리컬 메시지, 반성경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설교가 바로 불법적인 설교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설교인 거예요. 사탄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게 불순종의 대가라는 걸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함으로 광야 상관없이 곧바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를 기억하면서 광야는 불순종의 대가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대로만 살아가리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함으로 만배 축복을 잘 관리해 나가라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마시라고. 오늘 8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감사해야 되냐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압제와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물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마실 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가 목욕하기도 더러운 물, 손 씻기도 더러운 물을 그들은 마시면서 살아요. 그 물도 없어가지고 기르다가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1달러 가지고 8, 9식구가 연영하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이게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은요,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디가 더 기름진 땅이에요? 처음에 북한이 기름진 땅이에요. 지하자원도 많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창기까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삐라 막 날라오면 그때 못 보게 했죠. 왜요? 그거 보고 북으로 넘어갈까 봐. 사실 그때 북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왜냐하면 지하 자원이 많죠. 모든 게 윤택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 땅이요, 저주받아가지고요, 산이 다 민둥산이요. 풀도 못 자라. 곡식을 심어도 안 자라. 맨날, 곡식을 심어도 거둘 게 없어요. 농사를 해도요, 거둘 게 없다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농작물들이.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옛날에 그게 좋은 땅이었는데 왜 지금 저주받은 땅이었나? 우리나라의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듯 일어났어요. 그 땅이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핍박해서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왔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을 했고, 뭘 심어도 되지 않는 저주의 땅이 지금 된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남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와가지고 영락교회 세우고요, 전국적으로 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남한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인테가 경제 10위 대국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면 남한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못나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요, 하나님이요 꺾어버리십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영어로는 그분의 이야기라 그래요. His story, His story.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세계 역사. 아니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잊지 마라.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그게 만배 축복의 삶을 관리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조금만 은혜를 입어도 그걸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금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그걸 평생 신비에 새기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줘도요, 줄려면 많이 도와지, 이까지 거 도와주냐.
이렇게 주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도 감사하기보다는 이까지 그거밖에 안 도와주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놀라운 주의 사랑, 엄청난 주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주를 찬송하리라. 가사 틀렸는데 내 고백이 그렇다고.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데요? 나는 왜 이따위로밖에 안 된대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된대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건강하니까 오셨잖아. 2달 있으니까 오셨잖아. 2눈 뜨었으니까 그냥 혼자 왔잖아. 말할 수 있으니까 아멘도 하잖아.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 만배 축복의 삶을 계속 하려면 감사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난 우리 옥순 씨가 너무 감사해. 나도 종각 면하게 해줘가지고 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가끔 내가 삐질 만한 행동을 해도 봐줘서 고맙고, 먹을 거 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고마워. 뭐 도망가지도 않겠지만 난 도망을 가도 지구 끝까지 따라갈 생각이야. 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마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나를 못 떠나. 안 떠나기도 해. 그래도 이 인간이 고마운 건 안 해.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라다고 그러네. 조금 맹하고 멍하고 걷는 게 또 맨날 그냥 어정충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긴 건 좀 그래도, 아니구나, 생긴 건 잘생겼다 그러는구나. 뭐 이게 걷는 모습을 보면 막 덜랭이 같고,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그냥 막 어떤 때 막 급하고 막, 그래서 아이고 왜 저래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안 버려요.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인간은 그래도 고마워할 줄 안다 이거야. 아니 고마워할 줄 안다 이거야. 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사람끼리도 있잖아요. 고마운 걸 알고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은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부부끼리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이웃지 간에 마찬가지,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가족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합시다. 아니 그래야 만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력을 받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여러분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다 건너뛰고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많은데 나를 사랑해줘서 그렇게 고마워.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많은데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들은 다 그냥 무섭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러는데, 굳세어라 금수나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론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2m씩 떨어져 앉아있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지만 전혀 뭐 병이 걸릴 염려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따발총 맞아요. 따발총. 눈총이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눈총을 쏴서 따다다다다 따발총이 온다니까. 눈 따발총이 와 막. 거기 예배 드려요. 그럼 네 그러면 따발총이 다다다다다다 예 그러면서 막. 또 그런 사람이 또 커피집에 가서 친구하고 또 커피 마시면 일은 얘기는 더 잘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동생이 그랬대. 언니 요새 교회 다 예배 드려 그랬대. 그런데 그럼 드리지. 그랬더니 막 이래 드려요. 그러니까 너도 어제 네 친구 커피집에서 네 친구 엄마 만났다며. 아니 너가 커피집에서 친구 만나는 거는 괜찮고 내가 교회 가는 건 이상하냐? 교회가 훨씬 안전하지. 커피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벗고 침튀기 하면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빵 마시고 빵 먹고. 여러분 그럽니까? 커피집에 가서 이랬다가 이래고 갑자기 다 이러고 이래고 또 케이크 넣고 이러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마스크 다 놓고 침튀기 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가가가가가가 거리고 막. 아 그거는 괜찮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돼요? 아니 예배는 우리 지금 마스크도 다 쓰고 2m씩 떨어져 있고 침이 나오려고 그래도 못 나오겠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요. 김명 권사님 감사해요. 그 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수많은 교회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아유. 최강수 장로님네도 그죠? 김종원 선생님도 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넘고서 넘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남에서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깁시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줍시다. 아멘. 아 정말 너무 고마워. 나는 우리 교인도 너무 고마워. 우리 교회 나와줘서. 우리가 만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배 축복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상 숭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세가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만배 축복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 이삭이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 될 만했지만 그는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함으로 그를 번제로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그냥 주저없이 드렸어요.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만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포기할 만한 시험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그는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권력이, 돈이 그의 우상이 되지 않게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편에만 섰다고요. 그랬더니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최고의 부흥을 누렸다고요. 바벨론 포로의 원년, 포로를 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승승장구 만배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행함으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계속해서 만배 축복을 향해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거다. 근데 잘 관리해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면 끝까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오고 가는 세대,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부응하는 일을 달려가게 될 거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이고 끝까지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